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3번씩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아들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유래되어서 나온 말이죠. 배우는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맹자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다 좋은 교육과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누구나 다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더 좋은 환경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좋은 동네로 이사도 하고 또 그곳에서 교육시키려고 하기도 하죠. 세상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환경을 갖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비밀을 우리는 함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성애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린 그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 안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비밀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에요? 절대적인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왕위 계승을 담보하고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겁니다. 그가 능력이 없는데 왕위를 물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물려주니까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요나단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소년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완전 뒤집어 버렸던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용사고 용맹함, 이걸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과 결코 뒤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함과 용맹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 사울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요. 만약 백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먹을 것을 입에다 댔다가는 그리고 그걸 걸리기만 하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는 엄포를 놓죠.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몰랐어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꿀을 먹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백성들이요, 요나단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용감한 사람이었고 적진을 향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한 몸에 받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상대인 다윗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만약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사울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했을 겁니다.
사울이 이러한 모습,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사울의 말에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느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왕권도 벗어 던질 만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의 비결,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동성애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사랑의 비결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일을 요나단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었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가 어떠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의 본질, 그 영혼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얼마가 있냐, 얼마나 배웠냐, 사업, 인간성 등등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운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그 진면모, 그 본질을 보고 사랑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특별히 저는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에 대한 축복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에 대해서, 또한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 좋은 목사님, 이렇게 만남에 대한 축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만남의 복이 있어야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눈에 좋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내 인생의 평생의 동역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본 것처럼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기준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람과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본질, 정말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 정말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든 인간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승리하십시오.